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의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간 이 빌드업 패밀리를 빌드업하고 우리의 홈 빌드업하고 우리의 하우스를 어떻게 빌드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올 한 해 우리가 빌드업해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특별히 5월 한 달은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홈은 어떠한 홈인가, 또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며 그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그 하우스는 어떠한 형태의 하우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우리가 지어가야 할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어가야 할, 만들어가야 할, 세워가야 할 교회라고 하는 제목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 우리가 지어가야 할 집,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의 의미의 집이 있고 유형의 의미의 집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주목할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개념의 가족의 개념, 그 구성원의 개념, 하나님의 권속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족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이후에 이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공동체의 개념도 있고 또 각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의 가족 구성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성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또 그러한 새로운 몸, 새로운 공동체, 성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 교회가 함께 지어가야 할 집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내용도 중요하고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패밀리를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패밀리인가? 이 문제와 그리고 그 패밀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인 형태의 건축물, 구조, 이 하우스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어느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건축주,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건물을 짓고 나면 이 안에는 어떠한 컨텐츠를 넣고 싶다. 여기선 뭘 하고 싶다. 그 예전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주거 형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급에 따라서 지금은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보면 계급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뭐 양반이 있고 서민이 있고 뭐 이런 개념에 있어서 주거 형태도 보면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아주 부자인 고관대작들이 사는 집에 보면 안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따로 뭐도 있겠습니까? 창고도 있고 이런 등등의,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부가 있어야 차릴 수가 있는 공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한 집 안에, 한 건축 구조물 안에 다양한 형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주방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방이 한 칸짜리 방도 있고 뭐 여러 칸짜리도 있겠지만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다 건축물들은 자기의 역할들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화장실이 같은 그 주거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잠자는 데와 생활하는 데와 분리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기능의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저희 교회도 설계하시고 또 인테리어 하시고 이런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발휘해서 원하는 그러한 구조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건축주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처음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갔으면 좋겠다, 생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숫자도 달라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그 성장의 속도가 있어서 10년, 20년 전보다 어린아이였던 자녀들이 커가고 또 혹은 어떻게 보면은 더 성장해서 분가할 수도 있고 등등, 이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계속해서 그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좀 변화를 줄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10명이 살던 집이 5명이 살게 되던, 5명이 살던 집이 10명이 살게 되던, 결국에는 그 가족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서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삶의 질을 담아내기 위한 구조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농사를 지면서 살 당시에는 주로 생활을 어디서 많이 했겠습니까? 바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참 부지런하시죠.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셔서 나가서 일을 마치고, 또 해가 지면 예전에는 조명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해가 떨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씻고 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TV가 없는 시대에 밤에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일도 하루 종일 하니까 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가정이 어떠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뭔가 레저가 있고 여유가 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을 집에서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아주 부자들은 또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정자도 있을 수 있고 집안에 연못도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한 가구를 집을 지어놓고 살아갈 때에는 거기는 어떤 것입니까? 주로 시간은 밭에서, 논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쉼의 장소로 이 집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 특별히 교육을 한다던가 가족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눈다던가 이런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의 구조라는 것이 매우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같은 크기라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실에 TV가 있고, 어떤 분들은 TV를 치우고 거기에 도서관처럼 꾸미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다 뭐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이렇게 쓰고 싶다, 저 공간은 저렇게 쓰고 싶다. 안방이 있고 부엌 주방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이 아파트를 우리가 구성하는 그 구조물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잘 활용하는 것은 그 건축물을 지은, 설계한 그분들의 의도대로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밖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들 일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사회가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 시간들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이 집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세상의 트렌드에 맞게 이 집을 소유하고 구입해서 거기 거주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를 하겠죠.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교회에 와 계시고 TV 앞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또한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겪고 그것을 살아내며 그것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는 또 심플하게, 교회에 주일에 와서 이렇게 심플하게 생활하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예배당이 가장 큰 공간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어떠한 형태의 예배입니까? 대중이 함께하는 형태의 예배가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에 교회를 갖다가 얘기할 때에
하나의 공간, 교회의 하나의 공간일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대변하듯 통칭하듯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교회에 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도 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형태와 과거의 한국 교회 형태와 미국 교회 형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으로 정착하고 신앙을 키워왔고 그 모든 그 문화들이라는 것이, 미국의 문화들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 유아세례도 받고 뭐 이렇게 자라죠. 그 다음에 무덤도 어디 곁에다가 둬요? 많은 분이 교회 근처에 이렇게 무덤도 둬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 교회도 이 기도원을 사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돼 있었고,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의 하나의 저기가 기도원이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안에는 교회묘 뭐 이런 것도 있는 데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단에도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성원들의 생각과 철학과 필요를 담아내는 것이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어느덧 교회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코드로 담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붐과 같이 일어났던 한때에 이게 뭐냐면, 웬만한 교회 안에 카페를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큰 교회들 가면 다 1층 로비 쪽에 보면 카페들이 있어요. 뭐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왜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제가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가 있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곳도 그렇고 부교역자로 섬기던 곳에도 보면 예배당보다 부지는 훨씬 큰데 예배당에 비해서 교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더, 그 학교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도 대부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신학교로 시작되든지 교회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바뀌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그 시대가 요청했던 요구들, 그것을 담아냈던 건축물,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 혹은 손자, 손녀 세대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필요,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을 담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어떠한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공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20명 대가족이 살던 집이, 그럼 그만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분가해서 이제 달랑 부부 두 분이 살다면 이 큰 집이, 예전에는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 기쁨이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궐 같은 집에 가장 힘든 거는 청소 같아요. 관리, 유지 관리하는 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식이 많을 때에는 자식들이 다 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분가하고 그러면 나 혼자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이게 결국은 생각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가정이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아니면 더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구성원들의 생각이 성장하면서 생각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필요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2장 12절에서 언급하였던 이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교회 혹은 좀 더 이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교회라고 표현했다면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 이 성전 혹은 성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시작이며 끝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돼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죠. 아니, 더 비극은 사랑하는 이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 될 때, 이것 또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거죠. 자,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려는 노력들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할까?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은 뭐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장식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난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함께함으로 시작되었으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것을 열망하는 자로 새롭게 바뀌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쁨이었던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두려워서 숨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함을 열망하는 자로 바뀌는 그 과정이 성경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새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각, 의식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가야 한다. 성결이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누림이, 나눔이, 그러한 존재가 원래의 목적대로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요, 치유, 신유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조금만요, 잠시만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왜 이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뀌었다면,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상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짓고 건축물을 짓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구축한 시티, 도시, 그 안에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시티,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작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에 구약적 개념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 가족관이 바뀝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바뀝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하는 그 틀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들, 가족의 개념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과는 너무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모친과 형제들을 제자들이 이제 이 쪽지를 전해줬겠죠. 말씀을 전했던, 어쨌든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후예들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관계없는 자라.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를 구성하는 조건이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바뀐 그 새로운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바뀐 거죠. 다른 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출신지가 어디냐? 출신 학교가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누구 집안 사람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성결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목사냐? 목사의 자식이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구성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가,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 있고 그 아는 것대로 살아내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안다고 다 그러면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이야기인 이 말씀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기존의 내 생각과 기존의 내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야죠. 그런데 알기까지는 했는데, 듣기까지는 했는데,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나는 자꾸 우깁니다. 나도 아는데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난 당신을 압니다. I know you.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나는 주여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분에 관한 것을 아는 것과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이제 알았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구성원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로 새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준 속에서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구성원들이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정부 조직법도 바꾸고 막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지향하는 철학에 맞게 기관, 조직이 개편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지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국정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꼭 뭐가 붙었습니까? 안 바뀌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와의 충돌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집의 구조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를 믿고 바뀌면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잘 사실은 이렇게 졸면은 잘 못 알아들을 말들을 한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들일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순간적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함께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끝판이 뭡니까?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하시는 거죠.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개념에서 구약적 개념으로 그 방식들을 표현하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좀 더 지나서 그 다음에 모세시대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성막, 언약궤,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그럼 이것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해요? 교회로 변해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신학적 배경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형의 형태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에 지상에 형태를 갖고 세워질 때에 그 시작이 집이에요. 실제적인 집.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첫 사건이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디 집에서 시작된 겁니까?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거죠.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집이 예전에 그것이 뭐 하던 데였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과거에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힘써 기도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였는데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였는데 박물관으로 바뀌고, 교회였는데 그냥 역사관으로 바뀌고, 관광지로 바뀌고, 이런 거죠. 장소, 건물 바뀌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곳에 누가 거주하느냐,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말씀을 바울이 주로 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아니면 어디입니까? 성도의 가정, 집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초대교회 형태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집의 모임 형태와 의도에 따라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바뀝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노래방 기계가 딱 있었다면, 거실에 TV가 있고 막 이렇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구역 예배를 혹은 우리 순 모임을 셀 모임을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매일 드리면서 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뀌어가겠죠. 슬슬 바뀌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죠. 바뀌어야죠.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형태가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삶의 문화가 바뀌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또 유형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에 맞춰서 또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그건 고집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드럼박스가 우리 교회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과거에 과연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 성막, 성전, 교회 뭐 이런 개념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변화된 새로운 형태들의 모형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또한 개인의 집, 이렇게도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외부 이렇게 집에 예전에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집에 놀러 갈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집에 한번 내가 집에 갈게요. 뭐 이런 표현들. 왜냐하면 그때는 밖에서 만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집으로. 마실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집에 한번 갈게요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뵐게요. 뭐 어디서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의 가정들이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 또 나아가서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의 이 건축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9월에. 7월에 시작해서 9월쯤에 끝난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일 핫플레이스에 제일 좋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지역에 들어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하나가 뭐냐면 유치부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시죠? 정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가장 큰 공간, 1층에서 예배당 빼고 식당 그거 말고 1층에서 가장 큰 공간이 그 공간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때에는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할 때 제일 많았을 때 유치부가 한 30명 가까이 됐었어요. 유치부만.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리모델링을 한 지도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돼가고요. 만 8년이.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때 유치원 했던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높이 올라간 그 학년은 이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리고 그때 유치부에 있던 중에는 지금도 유치부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치부에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새로 아이들이 막 또 그 매년 막 그냥 예전 8년 전만큼 왕성한 우리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공간이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오늘 실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만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는 문제와 이 바뀐 사람에 의해서 바뀔 건물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문제를 우리는 같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바뀐 사람, 그 바뀐다고 하는 것은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성장을 말하기도 하죠. 이런 변화가, 그 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이 과거 8년 전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우리 삶에서의 가족, 가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집, 실제적인 건축물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디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우리의 지체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외쳐왔던 대로 그것이 진행됨을 보고 대단히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제 과제고 우리 목회팀의 과제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 방향성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디엠 사역에 맞는 건축물도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는 우리 가정의 변화도 필요한 거죠. 단순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 일어나갖고 나와서 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필요했던 과거의 집이 아니라 이제 집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게임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좀 교제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집안으로 우리가 집의 구조로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태어난 우리가 또 꾸며야 할 집은 어떨 것인가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수서동 743-1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건축물로서의 교회, 동천동에 있는 수지 하우비 상가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십니까? 왜 거기 계십니까? 우리는 제가 보길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 상태에서 유치원, 유아 상태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상태도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는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의견을 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안에는요, 어른들의 존재도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러한 존재도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울충신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코디엠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들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디엠 사역으로 하나 된 코디엠 교회와 서울충신교회 그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뜻입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도 건물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